아멘.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계속 이어가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저명한 교육자였던 존 듀이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선생님은 많은 업적을 남겼고 그리고 존경을 받는 선생님이신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90세 노인이었던 존 듀이는 청년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산을 오른 심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산을 하나 오르면 또 매번 또 다른 산이 보여지고 그리고 내려와서 또 그 산을 올라가고 또 다른 산이 보일 때마다 저는 그 산을 계속 오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젊은이, 학생, 만일 지금 오를 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그 인생은 끝난 거야 라고 답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점이 아닙니다. 그냥 이것으로 끝났다,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점들이 이어져서 선과 면을 이루고 확장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여러 짐승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계속 자라나는 것 같습니까? 또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새들이 거하고 또 쉼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라나기보다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고 사소한 일에 상처와 시험을 당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하여 있는 것 같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그 믿음이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물론 영생에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하여서 율법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계획에서 없었던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듣고 신실하게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달 24일이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을 이미 잘 지켰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절기를 그렇게 지키면 은혜로운 절기군요 라고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24일부터 누구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간절함으로 그냥 드려진 것이 아니라 뭐하였다? 금식을 하였다.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은혜로운 집회로 이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자기가 지은 죄는 막론 물론하고 자기의 조상이 지었던 죄까지 다 내려놓고 또 그동안 이방인과 어떤 관계에 맺었던 부정함 그 모든 것들까지 다 그 죄악들을 낱낱이 구하면서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초막절을 지킨 이후에 또다시 간절하고 뜨거운 은혜의 집회로 이어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요.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선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다 예비하고 준비하였구만 나는 그것을 누리고 있냐라는 말이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 한결같은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 믿음으로 이어가면서 날마다 자라나며 하나님께 성장하고 열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그 마음을 닫아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말씀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그래서 있던 그 믿음조차도 잃어버린 영혼들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것을 끝나는 점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이 신앙은, 그래서 믿음이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믿음은 은혜 받음이 끊어져요. 뚝뚝 끊어집니다. 점처럼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어짐이 반복하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또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려면 우리가 버릴 것은 온전히 버려야 이 믿음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뭐하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금식하고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절규하고 자기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지금 동사로 이제 고백하고 있죠. 이처럼 이 선민들은 각자의 죄는 물론 조상의 죄까지 내어놓으면서 게다가 이방인들과 맺었던 이 부정한 관계까지 모두 청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킨 이후였어요. 예. 거의 2주에 걸쳐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집회를 열고 지금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엎드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이렇게 무릅썼다라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뭐가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굵은 베옷을 입고 막 옷을 찢고 막 티끌을 그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나아갔던 모습, 회개의 모습이 있죠.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들의 문제가 대부분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서 나타나냐? 죄를 어정쩡하게 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과의 관계도 대충 맺어요. 그냥 안 보면 되지. 그냥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 타협하면 살아. 대충 맺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그들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옮아져 갖고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과거의 모든 죄까지, 자기 죄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다 회개하면서 버릴 것을 철저하게 온전하게 내려놓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내려놓을 때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자복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복하고와 회개를 많이 우리는 혼돈합니다. 자복은 뭘까요? 좀 비슷한 단어가 뭐예요? 자복. 입술로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요. 이 자복입니다.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유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뭐가 좀 더 깊을까요? 뭘 원하실까요? 자복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정도가 자복이에요. 그렇다면 회개는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뒤돌아서는 거예요. 잘못 알았다면 이제 옳은 방향으로, 죄라는 나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서 벗어났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턴하는 거예요. 방향을 돌리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복은 입술로 죄를 인정하고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다시 죄를 질 수 있어요. 저 잘못했어요. 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또 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범죄하는 것이 자복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회개는 온전히 죄를 버리고 되돌아서는 것입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려면 자복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온전히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새날은 물론 구원도 임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셈을 다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 사도와 120명의 성도가 약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를 했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재,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사도와 성도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무엇을 위해 기도했기에 이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들이 형식적으로 내 죄를 자복만 했더라면, 그냥 어정쩡한 모습만 보였다면, 서로 비판하고 서로 욕만 했다면, 그냥 불평만 했더라면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까요? 아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무능력과 불신을 눈물을 흘리며 쉬도록 기도하면서 온전히 뭐했다?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온전함으로 자기의 죄를 다 버렸기에 그들 안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요. 나를 비우고 온전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내면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죄의식이 더욱더 강하고 교만한 자기의가 점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중에는 그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더 낫지, 내 죄가 좀 더 덜하지 라고 하면서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 세워주기보다는 비판하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모이면 험담하고 비판한다면 여러분 그나마 가지고 있던 그 믿음마저 어떻게 되겠어요?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결단코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쁘고 힘있게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려면 형식적인 습관적인 그런 자복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 나의 고집, 나의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비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나를 비울 때,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더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 원숭이를 사냥할 때 사용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호리병 안에 이 호리병은 이제 이렇게 주둥이 길다랗고 안에가 이제 큰 병이잖아요. 이 손 하나가 들어가요. 사과 하나가 들어가요. 그 안에 뭘 집어넣냐면 사과 하나가 들어가니까 사과를 하나를 맛있는 그런 사과나 그런 열매 맺는 이제 과일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할까요? 원숭이가 그 호리병 주둥이 안에 손을 쭉 집어넣겠죠. 그리고 뭘 해요? 원하는 사과 과일을 집습니다. 그리고 나서 끄집어내려고 하면 손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왜 안 빠지지? 안 빠지지? 어떻게 하면 빠질까요? 그렇죠. 사과를 놓으면 이 손이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원숭이는요, 지금 자기를 잡으러 이 사냥꾼들이, 원주민들이 와도 이 움켜졌던 사과를 놓아야 안 놓아요? 안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하고 도망가봐야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큰 호리병이 있는 걸 가지고 어디를 숨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 원숭이를 포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 보니까 현대의 이와 같은 영상을 또 누가 보여주더라고요. 투명한 박스 안에 황금바 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황금바. 이거 요만 크기는 한 요거보다 3분의 2만한 황금바가 있어요. 딱 여기 하나 딱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몇 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이 상자 안에서 이 상자를 부시지 말고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이 황금을 주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도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해보겠죠. 그런데 손이 들어가는데 황금을 집어넣고 뺄 때 황금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결코 손을 집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 두 손으로 해보기도 하고 세워서 밀어서 해보기도 하고 결단코 이 황금이 빠지지 않. 누구도 그 황금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으로 손을 움켜쥔 그 원숭이를 쉽게 잡듯이 우리가 그 황금을 붙잡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다 그 황금에 빼앗겨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 원숭이와 이 황금을 잡은 사람을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왜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성령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부터 빨리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감동하며 나에게 알려주셔요. 왜 알려주실까요? 버려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양손에 내가 원하는 세상도 붙잡고 구원도 붙잡고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시고, 즉 채워진 이 하나님의 복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길 수 있도록 더 나은 미래로 열어갈 줄을 믿습니다. 버린다는 것 참 어려운 것이지요. 하지만 버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승리와 번영,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도 버릴 것은 온전히 버림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체험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이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 뭐 해야 된다? 충성스러운 삶을 이어가야 된다.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택하였다고 했죠? 아브라함을 택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어주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초막절 이후에 또 그 은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부르심에 충성하여서 무엇이 되었어요? 믿음의 종이 되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의 종, 믿음의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충성을 이어오다가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진 것이죠. 멈춰진 거예요. 멈춰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비참하게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졌죠.
그래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다시 이어나가겠다. 충성스럽게 그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 이 충성이라는 단어 한자를 보면요, 충성충, 정성성. 이 충성인데 이 충은 보니까 가운데 중에다 마음 심자. 이 성은 마음 원에 말씀 원에 이룰 성자를 합쳐진 이 합성어지요. 예. 그러니까 이 단어를 쭉 나열해서 해석을 해보면 충성은 가운데 마음, 진심으로 말하고 결심한 것을 끝까지 이어가며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내 마음, 진심을 다하여서 결심하고 끝까지 이어가는 것. 대부분 이거 해야지. 이거 정말 좋은 거야. 내가 이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은 해요. 하지만 끝까지 이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충성입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 줄 다 알아요. 잘못된 짓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순간뿐이에요. 어느 순간 보니까 다시 자복만 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그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점처럼 한순간일 수 없고 선으로 계속 이어져야 열매와 능력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 계속 이어져 가야 될 이 충성이 점점 끊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끊어져야 될, 정말 단절해야 될 미움, 다툼, 불화,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이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한숨 쉬며 다른 사람을 저주하며 한탄하는, 불평하는 그런 말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화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 탓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끊어지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끊어지니까 그나마 있던 믿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자연적으로 끊어지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내려놓아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과 영생, 믿음을 다시 우리가 이어가려면 우리가 은혜 받고 결단했던 헌신과 충성을 다시 한번 되찾고 이를 끝까지 이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사건과 사고가요, 특별히 이제 공관복음의 말씀에 보면 삭개오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나타난 사건들을 바로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얼마 지나서 그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역사가 오늘 기록된 나타난 것을 역사책에 기록하는 역사책이 있어요? 없죠. 막 보통 현대사는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그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 그 말씀이 나중에 후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회개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회개하죠. 자복하고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토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하죠. 내가 혹시 알고 지은 죄가 있다면,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다 하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겠습니다. 혹시 또 내가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그가 선언을 하지요. 그렇다면, 그럼 만약 삭개오가 그렇게 내 죄를 딱 예수를 만나고 고백을 한 다음에 만약에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더라면 삭개오의 이 이야기는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록될 수 없었겠지요. 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알고 있고 보고 있으니까요. 입으로만 약속하고 충성했다라고 말하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어요. 그 충성이 변했더라면 훗날 삭개오의 이 이야기는 결코 말씀에
기록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삭개오는 충성스럽게 계속해서 자기가 했던 그 고백, 자복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어갔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이겠죠. 오늘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뀝니다. 끊임없이 바뀌어지는 것이 이 요즘의 어떤 특징일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과의 관계도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 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좋은 것이 나중에 가면 안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지금 안 좋은 것이 나중에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참 바뀝니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유난히 이 보신탕을 좋아했던 이 남자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보신탕 집에 가서 주문을 받아요. 대부분 보면 거기에 보완하는 메뉴가 한 가지씩 있죠. 뭐 삼계탕이나 보통 이런 거 한 가지 놓습니다. 근데 이 여성 이제 그 주문을 받는 분이 주인이 와서 무슨 분이다 뭐라고 보냐니까 모두 다 개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그 5명의 남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두 다 개죠. 충청도는 뭐라고 할까요? 다 개혀? 뭐 이렇게 부를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런데 만약에 이 말을 다른 곳에서 모두 다 개주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나를 무슨 지금 욕하나? 나를 언제 봤다고 이런 말을 하지?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세상은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올바르게 들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어떤 다른 말로 해석해서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충성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충성을 이어간다면 혹시 내 마음이 약해져서 내가 놓고 있던 것들을 다시 붙잡고 다시 충성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허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붙잡혀 있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충성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충성한다면 나는 물론 우리 자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도 부끄럽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충성을 이어갈 때 이것은요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인생의 십자가를 메고 길을 걸어가는데 모두 다 주변 사람들이 각자의 십자가를 메고 땀을 흘리면서 자가의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은 시간이 갈수록 자기의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저 십자가 조금만 잘라주세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래서 십자가 네굼대기를 조금씩 줄여. 왜냐하면 네굼대기 줄이면 모양은 똑같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좀 달라 요청을 내가 해서 그 십자가를 조그맣게 잘라주었어. 또 걸어가다 보니까 가벼워져서 그래 훨씬 낫구나라고 가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 힘드니까 또 부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십자가가 점점 작아집니다. 나중에는 가벼운 십자가를 손에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가면서 저 옆에 있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비웃습니다. 바보들. 이렇게 조그맣게 가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천국문 앞에 이르러서 깊은 골짜기가 나타납니다. 그 골짜기를 건너갈 때 자기가 메고 왔던 그 십자가를 다리를 삼아 놓고 건너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다리 삼아 골짜기를 건너갔지만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십자가로는 도저히 그 골짜기를
건너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통곡하면서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성한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나에게 뭘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지요. 여러분, 로또 주면 뭐 하시겠어요? 뭐 교회 헌금도 이렇게 하고요. 또 우리 부모님 부모님도 뭐 또 이렇게 해주고요. 형제들도 이렇게 해주고요. 또 다른 사람 또 옆에 사람 뭐 또 해주고요. 뭐뭐 해주면 뭐뭐 하겠다.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할 수 있겠죠. 조건으로 하면.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요, 뭐뭐 때문에보다는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상황이 더 많다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고 네가 견딜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충성해야 된다. 충성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죠. 살면서 쉬운 길, 편한 길만 찾다 가다 보면 충성스러우면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내 영적인 믿음마저 끊어져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소설교 들으니까 오늘 내 마음을 때리네. 나 힘드네. 나를 달래주고 나에게 위로해주는 말만 찾아다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 인생에 충성이 남아있는지, 믿음이 자라나는지. 성령님께서 주신 그 첫사랑, 그 사명, 그 믿음, 충성으로 이끄는 거룩한 부르심.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부하지 말고 여러분 충성으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충성스럽게 이어가면 먼저는 내가 살아. 여러분, 내가 살아야죠.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아야죠. 다른 사람 다 구원받고 다 사는데 나 죽으면 돼요? 그건 정말이에요. 그건 멸망이에요. 먼저 내가 살아야 네 가족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고, 내 가정이 살 수 있고, 내 자녀가 살 수 있고, 내 교회가 살 수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할들을, 재구시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과 충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